10페이지 사사기 15장 9절에서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그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성경에 사람을 가리켜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금칠을 하고 은칠을 해도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금색, 은색, 동색으로 색을 칠하고 포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질그릇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그릇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 담긴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시 한번요. 인간은 금색, 은색, 동색이라고 하는 그릇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담긴 것으로 평가됩니다. 시편 16편 8절 화면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릇 자체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것을 담을까는 고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색깔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릇에 무엇을 담을까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고민에서 출발하는 거죠. 무엇을 담을까요? 내 안에, 이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하나뿐인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이 영광스럽고 존귀해질까요? 비록 겉은 질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보배를 담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유일한 보배는 하나님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흔들리는 것이 인생이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면 더더욱 이 질그릇을 흔들지 못할 보배로 채워져야 합니다.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사기 15장 삼손의 처가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삼손이 속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교회도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어찌된 영문인지 흔들리고 있고 요동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우리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사사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장 1절과 2절 한번 보실래요?
사사기 13장 1절과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사사기를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저에게는 참 특이한 장면입니다. 사사 삼손이 등장을 했는데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 기도,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대목이 한 구절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등장하고 사사가 등장할 때는 항상 그 앞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있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 기도했다, 간구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단 한 곳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아시겠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습니다. 이방인들로부터 압제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외롭고 쓸쓸하고 춥고 어둡습니다 라고 간구해야 되는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인데요. 이 관계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이제 기도조차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삼손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안 합니다. 이 관계가 하나님하고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불신자나 다름없이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사사기 13장입니다. 그 다음에 반전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 삼손이 등장했습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고 외면했고 저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교회를, 성도를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사 삼손이 등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세요. 파도는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인생에 파도 자체가 없을 수 없어요. 어려움, 곤란함, 혼돈, 공허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오지 마십시오 아무리 외쳐도 찾아옵니다. 힘듦과 어려움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난처함과 험악함은 사람을 봐가며 찾아오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것이 환난과 어려움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여러분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 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를 살아낸 사람이 고백하는 게 시편 16편 11절인데요. 시편 16편 11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무슨 대답을 하실지 알지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제 대답하고 똑같네요. 질그릇에 보배 담기, 이게 인생의 행복입니다. 질그릇에 보배 담기, 이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삼손의 처가와 삼손이 속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삼손의 장인이 즐겁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내가 약했다, 내가 힘이 없었다,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삼손의 장인어른이 삼손의 아내를 왜 삼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게 옳은 줄 아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딸을 넘겨주는 것이 딸의 미래가 밝음,
이 넘겨주는 것이 자신의 가문에 유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사사기 15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자기는 옳다고 딸의 미래를 생각하고 자신의 가문을 위해서 행동했는데 사사기 15장 6절 보니까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어떻게 됐습니까? 무서운 장면이죠.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에서 실패한 기록이 사사기 15장 6절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지 못하는 겁니다. 질그릇에 금칠, 은색, 동색으로 칠하는 것은 인생 실패입니다. 그러나 질그릇에 하나님 담으려고 하는 애쓰는 그 사람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거지요. 사사기 15장 6절 실패했습니다. 삼손의 장인어른도 실패했고 장인어른의 딸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속한 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15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15장 11절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그 다음 대목을 잘 보세요. 유다 사람이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유다 사람이면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지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게 성도의 고백이고 이게 교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교회의 머리가 사람입니까? 정말 성도의 머리가 사람입니까?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교회와 성도의 머리가 될 수 있는지요? 알아야 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몰라도 될 일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떱니다. 알아야 되는 것은 잊어버렸어요. 몰라도 되는 것은 압니다. 무식한 것에 대해서는 유식하고 유식해야 되는 것은 무식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떨고 있고 불안하고 의롭지 못합니다. 얼마나 의롭지 못한지 형제를 팔아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이 불안한 목숨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사사 삼손을 팔아서 내 목숨을 유지하려고 하는 장면이 사사기 15장 11절입니다. 이어지는 사사기 15장 12절하고 13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합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사사기 15장 12절 13절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누구도 기도하지 않잖아요. 사사 삼손 한 명 잡으려고 3,000명이 왔습니다. 3,000명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이게 참 궁금해요. 사사 삼손 한 명 잡으려고 유다 사람 3,000명이 왔습니다. 사사 삼손 한 명 잡으려고 3,000명이 왔다면 그 3,000명이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힘을 다 합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데 사사기 15장 12절 13절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방인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교회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형제를 팔아 넘기고 살아가는 정의롭지 않은 성도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와 성도가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치사하게 살아가야 하는지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지요? 진짜로 봐야 할 눈치를 보지 않고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두려움이 없으니까 하루하루가 고단합니다. 하늘 두려움이 없으니까 세상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하늘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니까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삽니다. 하늘 두려움이 없으니까 세상 두려움에 푹 빠지고 하늘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니까 세상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사니까 남을 죽여야 사는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삶을 하루 살아갑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과 경제와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니까 형제 삼손 사사로 부름을 받은 구원자 삼손을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손으로 잡아서 팔아 넘겨주고 겨우 목숨을 연명해 갑니다. 참 모질고 못났지요. 그리고 못된 인생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숨을 쉬면서도 공기의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부모의 사랑으로 살면서도 부모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있을 때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손가락 10개를 행복의 개수를 세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의 개수를 세는데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또 제가 질문하겠지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자신 있게 하십시오. 이영신 권사님 남편 되시는 이동석 집사님 행복하십니다 했습니다. 아닙니까? 제 아내가 이 소리를 크게 외쳐야 되는데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또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손가락은 행복을 세는데 사용하고 계시나요? 불행을 세는데 사용하고 계시나요? 돈 세는 재미로 살아가시는군요.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다요, 하나님이 성도를,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참 궁금해요. 그래서 이거는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구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데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이여, 교회여, 성도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은 교회 공동체고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패 되시는 하나님, 영광의 칼이신 하나님을 머리에서 잊어버렸고 가슴에서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복종시키고 높은 곳을 밟아야 할 걸음이 낮아지고 천해지는 겁니다. 대적들을 복종시키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대적들에게 굴복하는 사람들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니 나 살자고 너를 죽이는 불행한 교회의 모습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사사 삼손은 이제 혼자 턱 남겨졌습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더니 삼손의 아버지도 삼손을 이해하지 못하고 돕지 못하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도 삼손의 적이 돼버렸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진짜 친구가 누군지 가짜 친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찌된 영문이지 삼손을 돕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나 살자고 다 등을 돌려왔습니다. 삼손이 홀로 남겨졌네요.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폐암 3기 판정을 받은 청년이 감기 걸린 목사를 향해 목사님 감기 괜찮으세요? 하더라고요. 폐암 3기인데 콜록 그 앞에서 기침 몇 번 했더니 청년이 목사님 감기 괜찮으세요? 합니다. 신기하죠? 환난 당한 자가 어려움 당한 자를 걱정하고 위로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울 수 있지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환난 당한 자가 어려움 당한 자를 걱정하고 위로하고 도와줍니다. 약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외롭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아멘을 크게 하실 줄 아는데, 약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엎드려 절받기. 근데 여러분, 사사기 15장의 삼손은 철저히 혼자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등을 돌렸고 모두가 외면합니다. 그때 보십시오. 사사기 15장 14절 한번 보세요. 사사기 15장 14절,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을 묶었던 줄이 풀어졌고요. 15절과 16절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승리했습니다. 삼손의 결박이 풀어지고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승리한 것, 대단하고 감동이 나오는 장면이며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를 감동시키는 장면은 삼손의 승리보다 14절,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그 다음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홀로 남겨진 자에게 형제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대적들로 둘러싸인 그때, 절박한 그때, 사람들은 모두 삼손을 다 떠나가고 외면했지만 오직 유일하게 여호와의 영은 삼손을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삼손을 다 떠나갔는데 삼손을 향하여 하나님은 찾아옵니다. 여호와의 영은 삼손을 찾아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처럼 삼손을 돕는 방패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찾아옵니다. 삼손의 영광스러운 칼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찾아옵니다. 내 대적자를 삼손에게 복종시키기 위해서 삼손을 그들의 높은 곳에 도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이제 더 이상 삼손은 외롭지 않습니다. 사사기 15장 11절, 사람들의 마음이 삼손을 떠날 줄 삼손이 몰랐습니다. 12절과 13절, 3,000명이 삼손을 결박하고 삼손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그렇게 행동할 줄 몰랐습니다. 모두가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만 삼손의 적이 아니라 같이 신앙생활했던 유대인들도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혼자인 줄 알았는데 쓸쓸하고 괴롭고 힘들고 눈물 흘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14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십니다. 위로하는 사람 하나 없지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쓰라리 눈물만 주고 떠나갔는데 감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삼손을 찾아옵니다. 돕는 방패가 되기 위해서, 영광의 칼이 되기 위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찾아옵니다. 사사기 15장 18절 한번 보실래요? 사사기 15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 이런 대목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삼손이 목이 마릅니다. 근데 보십시오. 삼손이 아버지 마누아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삼손이 아내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삼손이 형제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삼손이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들을 찾지 않습니다. 대신 변함없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부릅니다. 사사기 15장 18절 삼손이 심히 몰라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합니다. 마누아 아버지 물 좀 주십시오 한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사기 15장 19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그 다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부르는 것을 가리켜 헛수고, 헛고생, 답답함이라고 합니다. 떠난 사람들은 불러도 대답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부름에 응답하는 이름을 찾아 외치는 것이 영광이고 응답할 수 있는 이름을 향하여 두 손을 모으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니 합니다.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은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시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정신을, 그 마음을, 그 심령을 회복시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은 물을 솟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삼손에게 마실 물을 주셔서 그를 소생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인지라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선포할 수 있지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기도 아멘 소리가 작아졌죠? 여러분 목이 마를 수 있어요. 여러분 고단하고 피곤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디다가 손을 내밀지요? 여러분들이 피곤할 때, 여러분들이 괴로울 때, 여러분들이 어두울 때 여러분들 누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요? 10년 전 남편은, 20년 전 남편은, 30년 전 남편은 그 남편은 그 남편입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남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닙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은 이제 포기하십시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저는 사사기 15장을 삼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홀로 계십니다. 형제들의 손에 로마 군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 홀로 남겨져 사람들이 침뱉고 외면하고 조롱하고 묘고 욕을 받았지만 그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머문 것이 아니라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잖아요. 높임을 당하시고 존귀와 위엄과 영광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이제 사사기 15장 삼손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를 바라봅니다. 성도와 교회는 세상 속에 자그마한 섬과 같습니다. 이 섬은 육지를 그리워하는 섬이 아닙니다. 성도와 교회라고 하는 이 섬은 육지와 연결되는 다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연결된 하늘 사닥다리만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시편 16편 8절, 시편 16편 11절, 신명기 33장 29절을 읽었습니다. 시편 16편 8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1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아멘. 잊지 마십시오. 성도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언제나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으십시오. 돕는 방패이신 하나님, 영광의 칼이신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끝까지 믿음의 행진을 하셔서 복과 은혜를 마음껏 받으시는 복되고 복된 다덕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기에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아버지여, 이 믿음으로 살게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베푸시사 행복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복에 복을 더하십니다.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언제나 질그릇을 내 안에 모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